얻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요즘 저는 제가 구원을 받은 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전에도 생각을 해봤고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 그런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지만은 요즘 좀 더 그 구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응답을 받은 게 있다면 그 응답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뭘까? 이걸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시겠지만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고 여러 가지 응답을 사실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최고의 응답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이게 늘 내 속에 이렇게 맨맨 도는 것이 있죠.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최고의 응답이 뭔가?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최고의 응답이 아니겠는가? 또 내가 축복을 받은 게 있다면은 축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려움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그 가운데 또 축복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겠는가? 이걸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도 역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또 내게 기적이 일어난 일이 있었다면은 그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시는 것처럼 제가 20몇 년 전에 교통사고를 만나가지고 그때 교회차가 그레이스라고 하는 현대에서 나온 승합차였는데 그 중고를 우리가 사다 쓰다가 15인승 새 차를 이렇게 뺐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나갖고 2달 만에 그 차를 폐차를 시켰어요. 폐차를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폐차를 시켰는데 그런데 때마침 그때 그 차에 차차를 보험을 안 연 겁니다. 그 앞에 이제 중고차를 사가지고 쓰다 보니까 차차 보험을 안 넣는데 새 차를 샀는데도 차차 보험을 안 넣었어요. 이러니까 폐차를 시키면 그냥 그 차값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는 폐차를 시켰지만은 제 다리가 2개가 다 이렇게 부러져 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고 또 이런 힘든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병원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퇴원을 하면 안 되는데 퇴원을 사정을 해가지고 와서 이제 앉아서 강단에 설교하고 또 그러면서 차가 필요하니까 12인승 그레이스를 또 새로 구입을 한 겁니다. 차가 필요한데 또 그러니까 또 운전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한쪽 다리가 이제 복합골절이 되어진 부분에 이제 거기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물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머큐럼을 가지고 다니면서 순간순간 바르고 그런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한참 있다가 가보니까 그 부분이 이 살이 다 썩어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는 전부 다 긁어낸 겁니다. 긁어내고는 사진을 찍으니까 뼈에 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발이 되어 가지고 견입하고 들어가서 뼈까지 검게 되어진. 그러면서 사가는 말이 이거는 수술을 해가지고 긁어내야 됩니다. 만약에 안 긁어내면은 또 다른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다시 재수술을 날짜를 잡고 내일 수술할 것 같으면 오늘 저녁에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짐을 챙겨가지고 입원을 하고 내일 수술하러 갔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때가 2월 한 22일경이었는데 자기가 2월 말로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3월 초가 되면은 새 의사가 오니까 그분하고 상의를 하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20일이면 28일까지 있어도 6일 있는데 수술을 하고 갈 수도 있는데 수술을 하고 가면은 또 뒤에 떴던 이러니까 그렇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거는 수술을 안 해도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앉아놨으나 당신 생각이 아니고 앉아놨으나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시커먼 것도 없어지고 완치가 되어졌거든요. 그것만 해도 큰 응답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기적이 맞고 응답이 맞을 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옛날과 다르게 나와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은 무엇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계시는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과 축복과 기적이라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겠는가?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게 응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기적이지. 오늘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은 아마 바꾸셔야 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보다 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일어난 기적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보다 기적이 없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만 우리가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화의 응답도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야만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고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17절에 2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특히 로마서 16장에는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붙잡았는가? 그 사람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는가? 오늘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이게 응답이고 축복이고 기적이라고 믿어져야만 또 한 가지 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함정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올무에 틀에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올무에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판 것이 아니고 사단이 판 함정과 틀과 올무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여기 빠진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면은 다 틀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틀린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100년을 산다고 합시다. 그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다 틀린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헛된 인생을 살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수십 년을 인생을 살았는데 그게 헛된 인생이라. 그러면 그 인생이 실패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이것도 물론 해야 돼요. 저것도 물론 해야 돼요. 다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거기에 빠져 있었잖아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사단이 쳐놓은 틀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올무에 우리가 갇혀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왔는데 이걸 하지를 않는다면 틀린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육신적으로 맞는 것 틀린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맞는 것 틀린 것도 바르게 보셔야 되거든. 내가 틀린 거 붙잡고 간다면 틀린 인생이 되잖아요. 내가 틀린 걸 붙잡고 수고한다면 헛수고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틀린 인생을 헛수고를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바른 수고를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과학이 해결을 못합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5G라고 이제 휴대폰이 개통이 되어졌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가운데 옛날에 쓰던 폴더는 2G입니다. 그거는 전화하고 문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폰 가운데 3G도 있고 4G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5G라고 하는 진짜 속도가 빠른 지금 그게 개발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게 사용이 됐어요. 아마 내년 한 2월달, 3월달 되면 상용화가 되어지는데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폰이 얼마나 속도가 빠르고 이게 기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시대라도 사단의 존재는 과학이 밝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는 거 과학이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은 과학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이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큰 응답이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축복이 없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기적이 없잖아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면 어려워집니다. 안 하면 힘들어져요.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어려워진다니까. 힘들어진다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어려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잘 되고 싶고, 다 성공하고 싶고, 다 떵떵거리고 살고 싶고, 그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안 되면 그거는 그림의 떡입니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게 되어져야만 헌신도 제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 그러면은 우리가 식당에서 성도들이 먹을 밥도 하고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것도 물론 헌신이 맞습니다만은 진짜 헌신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계시는 확신, 이게 헌신 중의 헌신입니다. 이게 헌신 중의 헌신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이거보다 사실은요, 헌신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확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헌신을 지금부터 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게 헌신 중에 헌신이라. 성령의 인도를. 여러분이 아무리 일을 많이 하셔도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나를 위한 거지. 내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지. 내 인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거는 헌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게 가장 큰 헌신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입는 겁니다. 성령 충만. 이게 헌신이에요. 성령이 나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헌신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착각을 하고 있는데 뭘 크게 해야 아닙니다. 크게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안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걸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시면 맞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거든요. 뭔가 큰 거를 해야, 뭔가 대단한 것을 해야 나쁜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거는 헌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그 성령의 인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 이게 헌신 중의 헌신인데 오늘 이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어져야 사실은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옛약을 바르게 붙잡고 로마 복음화의 응답의 주역으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로마를 복음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민 계약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냥 이민 계약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시작되어진 이민 계약이요.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보니까 보호자, 전도자의 모든 걸 책임지는 보호자.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동력자. 동력자가 뭡니까? 같이 하는 게 동력자입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복음으로 같이 가는 자요. 그 사람이 동력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동력자요. 로마서 16장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는 자. 로마서 16장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았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자죠. 로마서 16장 7절에 보니까 친척같이, 뭔 말입니까? 통하는 자요. 복음으로 통하는 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안 통하면은 다 안 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처럼 16장 10절에는 보니까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자. 16장 23절에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이 이민 계약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이 이민 계약이 어떻게 나옵니까? 구원받은 게 최고의 응답이고 구원받은 게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게 최고의 기적이구나, 이 결론이 난 사람들이 맺은 이민 계약입니다. 아이고 내가 뭐 보호자나 하지, 아이고 내가 뭐 식주인이나 하지, 그런 어설픈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설프게 이민 계약을 세우면요 3일도 안 가서 못 하게 됩니다. 왜요? 언약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언약에서 비록되어진 게 아니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버리면 굉장해지는데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많은 모세가 80세에 이민 계약을 붙잡았죠. 출애굽이라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80세에 붙잡았는데 출애굽이라는 기적이요.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에 붙잡았어요. 이 사람이 민수기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45년 전에, 언제입니까 그때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러 보냈는데 12명이 가가지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보고는 불신앙의 보고였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믿음의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를 갈렙이 이야기하면서 지금부터 45년 전에, 그랬죠? 45년 전에. 나이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이라도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서 이민 계약을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이민 계약 말고요, 응답 중에 응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민 계약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오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그랬죠?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은 로마 복음화의 주역들입니다. 몇 가지를 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겠죠.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렘넌트들은 공부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있는 게 아니고 많죠. 이때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멀리 보셔야 돼요. 그것만 보지 말고요. 멀리 보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의 공부가 잘 안 되어질 때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되구나. 이렇게도 되구나. 이걸 여러분이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이때는 뭡니까? 높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도 생기구나. 그렇죠? 멀리 보고 깊이 보고 그리고 높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 보시고 내려올 때는요 깊이 봐야 돼요. 왜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니까.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니까. 그렇죠? 높이 보고 우리가 멀리 보고 깊이 보고 그러면은 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눈앞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대부분 믿는 사람이 왜 실패합니까? 눈앞의 것만 쳐다보니까.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민계약, 이거는 남의 걸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수고하는 자도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다 식주인이 되어지면 좋겠지만 다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구원에서 나온 이민계약, 이걸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붙잡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복음화를 위한 응답을 붙잡았는데 영적 싸움을 이기는 자였어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쟁하는 자에게서 떠나라. 분쟁하는 자에게서 떠난 자였어요. 18절에는 보니까 이익, 육신의 배를 채우는 이익의 미혹에서 떠나라. 이익의 미혹에서 떠난 자였어요. 19절에는 보니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데에서는 떠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가 되라. 로마서 12장 21절에는 보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는데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 앞에 사단의 권세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가 앞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요, 사단을 무릎 꿇게 할 것이라. 언제요? 분쟁하는 데서 떠날 때, 이익의 그 미혹에서 떠날 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때 이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오늘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여러분 앞에 사단이 무릎 꿇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함 질러도 돼요. 분쟁에서 떠나고 이익의 미혹에서 떠나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사실은 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운동 하는데 전도운동에 방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000명 정도 모이면 그런 게 덜 표가 나는데 우리는 지금 100명 가족적인 분위기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작은 것도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알게 돼 있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은 한쪽에 일어난 사건을 그쪽 사람은 아는데 이쪽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묻혀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작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지난 우리 하이 집회에서 말씀하셨는데 한 9가지가 되어지죠. 여러분과 저도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말이나 일이 생기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작은 교회는 잘 드러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도운동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나 말이 생기는데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러면 기분이 나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 이러면 이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일에는 협력을 안 해요. 우리가 가진 본심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니까. 그렇죠. 내가 모르는 일에는 협력을 안 해요. 내가 소외되면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무리 복음해도 그렇습니다. 내가 소외되면 상처를 받는 겁니다. 또 남이 하는 일에 쉽게 비판을 합니다. 자기는 안 하면서. 이게 이제 작은 교회는 잘 드러난다니까. 교회가 크면은 묻혀가고 가는데, 조금 났다가 묻히는데, 이게 교회가 작으니까요. 내게 유익이 되면은 최선을 또 다해요. 얼마나 이익에 빠른지. 굉장히 쉬운 일인데 어렵게 하고, 어려운 것은 쉽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어려운 거는 어렵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쉽게 판단을. 오래 전도운동을 훈련을 받았는데도 회의를 할 때 보면은 옛날 교회라,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맞다 안 맞다 이야기하는, 오래 수십 년 복음을 들었는데도 회의할 때는 보면은 옛날 교회라. 그리고는요, 끼리끼리 말 통하는 사람끼리, 내하고 친한 사람끼리. 이게 이제 작은 교회는 표가 잘 난다니까요. 작은 교회는. 그리고 자존심 상하면 싸워요. 자존심.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이래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전도가 지속이 되지 않게 하는, 전도의 본질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쟁하는 데서 떠나라. 이익의 미혹에서 떠나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여러분과 저는 단순히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렀어요. 맞습니까? 세계 복음화 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상태가 분쟁에, 늘 분쟁이 나오고 늘 이익과 손해나 따지는 거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랬는데 선한 데는 바보고 악한 데는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그러면은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영적 문제.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있거든요. 지난 목요일도 우리 하요 집회인데, 미국 집회를 갔다 오는 관계로 목요일 날 집회가 되어지면서 타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8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한다 이래가지고 우리 가실 분들이 다 8시 40분 전에 오시고 또 8시 40분에 도착이 됐어요. 저와 제 집사람도 이제 가려고 준비해서 교회를 왔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나도 놀려가지고 큰일 났다고 하니까. 뭐가 큰일 났느냐? 우리가 10월 달에 하유 집회를 갔는데 그때 유목사님이 기에 바이러스 때문에 어림증이 와가지고 훈련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티켓을 이번에 가져오면은 이번 달 티켓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휴대폰에 끼워놓고 휴대폰 충전시킨다고 해놓고는 폰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폰을. 그래서 제가 있는 걸, 제 걸 이제 주고 쓰라고 그러면 될 건데 몇 번이나 일하는 거랬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한 번만 그러면 됐겠는데 몇 번이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몇 번이나 그러니까요. 제가 순간 막 화가 팍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하는 행사를 한 거죠. 고함을 팍 쥐어버려. 한 번만 하면 될 건데
뭐 자기 때나 뭐 하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듣는데요 몇 번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근손이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떠치다. 영적인 문제는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삼류 인생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걸 안다. 이류 인생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살린다. 일류 인생이요. 옛날에 영화 가운데 삼류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 것 같아요. 삼류 인생. 우리가 삼류 인생 그러면은요, 뭡니까? 현장에 있는 뭐 깡패 아니면은 뭐 조포 이런 쪽의 사람을 보고 삼류 인생이라 그렇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또 우리가 인류 인생이라 그러면 요즘은 말이 바뀌어 가지고 금수저. 그게 이제 인류 인생이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인류 인생이 맞고 삼류 인생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걸 모르면 삼류 인생입니다. 이거 진짜로 중요한 걸 모르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이류 인생이라. 이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 일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단은 과학이 밝히지를 못합니다. 재앙은 과학이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옥 배경은 과학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복음으로만 살려낼 수 있거든요. 복음으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살리는 자, 이게 인류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다 인류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응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다니까. 그게 구원이고 그게 구원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문제가 일어나면은 답은 아니까 살리는 사람이죠. 갈등은 또 하나의 축복의 갱신의 기회고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거든요. 문제는 기회가 되어지거든요. 언약을 가진 자에게는. 그래서 사단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그 응답을 가지고 로마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능력을 키웠는데 어떤 능력입니까? 믿음을 키운 겁니다. 믿음. 오늘 16장 가운데 특별히 브리스가와 가이오가 핵이 되는 사람이죠. 이 브리스가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바울을 만났을 때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0절이에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바울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해당에 들어갔어요. 사도행전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목이라도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전 재산을 선교를 위해서 이 사람이 브리스가였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누굽니까? 가이오. 이 가이오가 요한을 섬겼고 그리고 바울을 섬겼는데 온 교회의 식주인이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복음을 위하여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믿음이 없이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능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능력이 돼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업이 같으므로 브리스가와 바울이 만났는데 업이 같았어요. 그 업이 뭡니까? 천막을 만드는 거였어요. 천막은 특별한 전문성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면 다 할 수 있는 보편적 전문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서 뭐 했느냐? 회당으로 간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렘넌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말씀 운동을, 생명 운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브리스가 부부의 업을 다국적 기업이 되게 하시네. 오늘 사도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온 교회를 돌보는 가이오와 또 뒤에 보면은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아도 그랬죠. 이 사람들은 전문인이죠. 재무관. 그리고 산업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공부에 기능과 재능에 최선을 다하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재능은요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또 더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 선수가 많이 있는데 프로 선수가 되면은 수입도 굉장하잖아요. 연봉, 그 계약금, 그 뭐 축구도 있고 야구도 있고 그렇죠. 뭐 테니스도 있고 골프도 있고 그 애가 지금 프로가 모든 스포츠를 지금 지배하는 그런 입니다. 그런데 특히 축구 선수들, 세계적인 선수들 보니까요, 운동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여자친구도 애인도 부인도 전부 다 경상도 말로 깔쌈한 여자를 다 얻었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깔쌈한 여자는. 저는 그 호날두라고 하는 축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봤어요. 좀 이 사람이 축구 가운데 뭐 세계적으로 뭐 일이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친구가 자기 동료가 집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자 그래서 갔대요. 뭐 식사를 할 거면 식사 준비하고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옆에도 공을 갖다 놓은. 식사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도 그냥 안 있고 공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공으로 연습을. 이 사람이 가보고 와갖고는요, 막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팀의 선수 가운데 제일 먼저 운동장 나와서 연습을 한대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연습을 마치고 집에 간대요. 그만큼 훈련과 노력을. 왜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까? 우리가 기능의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이면 학업에, 예능이면 예능에, 기능이면 기능에 미쳐라. 이 미쳐란 말은 정신 돌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올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강 해가지고 그래갖고는 안 돼요. 그래가면요 밥도 못 먹어요. 학업이면 한응에 올인을, 기능이면 기능에 올인을, 예능이면 예능에 올인을. 그러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능 준비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인 세계 복음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그릇입니까? 오늘 브리스가를 보고 동력자라.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가이오를 보고 식주인이라. 이게 이제 그릇이 되어지거든요.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어떤 후대가 나오고 렘넌트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은 전도사역에만 전념하십시오. 거기에 드는 모든 움직이는 경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중직자가 나오셔야 되죠. 이런 렘넌트가 나오셔야 되죠. 그렇잖아요.
오늘 브리스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가이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전도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받으실 응답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받으실 축복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이 브리스가였어요. 그 사람이 가이오였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전도운동에 찬다 뒷바람이 해주고 치는 손가락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릇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그릇, 생각의 그릇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생각이 안 바뀌면요, 우리가 이런 그릇이 안 되어지면요, 그냥 불신자처럼,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처럼 그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불신자라. 그릇은 불신자보다도 못해. 그러면은요, 불신자에게 무시당하고 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능력이에요. 믿음, 기능, 그리고 그릇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응답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온 사람은 응답을 받죠. 이 시대적 요청 속에 있는 자는 누구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증거가 히브리서 11장 구약의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신약시대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로마 복음화의 세계 복음화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이 시대적 요청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언약적 축복이 나타나요. 언약적 축복이. 근원적 축복을 받죠. 유일성.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원적 축복 유일성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 축복이요. 이게 우리의 시작이죠.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시대적 축복이요. 증거잖아요.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기전백인 축복입니다. 열매가 나오고 후대가 축복을 받는. 그러면서 너로 말미암아 불강력적 축복이죠. 여호와께 영광이 돌아가는,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이 언약적 축복. 그리고 사단에게서 해방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3장의 애굽에서, 이사야 43장의 바벨론에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정인으로. 자,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데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것 감사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 감사해요. 이 자리에 앉은 것도 감사.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 여러분이 감사를 모르면 축복도 문제라고 합니다. 감사를 모르면요, 축복도 문제라 그래요. 그런데 감사를 알면 문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모든 감사가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며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그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응답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모든 감사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